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제 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의 말씀에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 장 깔뱅의 경우에 이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주 하나님은 동일선상에서 함께 우리가 이해되고 고백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상태로 그냥 놓아두시고 하나님은 저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그것을 방관하시고 그냥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것을 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깔뱅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섭리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 providence는 라틴어 프로비데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프로라고 하면요, 이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되는 before 또는 pre에 해당이 됩니다. 뭐뭐 앞에, 뭐뭐 미리,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프로라고 하면 이 접두어는 뭐뭐 전에, 뭐뭐 앞에, 미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데오라고 하면은 잘 아시죠? 예전에 우리 이 OTT 서비스로 지금은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지만은 예전에 어린 시절 보면은 이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주말이면 빌려와서 한 편 보고 이런 게 우리 낚시였잖아요. 이 비데오는 말 그대로 비디오, 이 비전에서 유래가 된, 그러니까 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비데오라고 하는 라틴어는 미리 앞서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있고 앞서서 일하고 계시고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섭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이 섭리는요, 우리의 육안,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체계를 통해서만, 이 신앙을 통하여 나중에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회고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섭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섭리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입니다. 섭리에는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이 담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찰력과 예견성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신실한 돌보심이 바로 이 섭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생으로 잘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고백했었던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이고 또 암울하고 부정적이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을 오래 보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17살의 그 청소년기의 나이에 이 요셉은 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 애굽의 종에게 팔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나중에 보디발 이 장군의 이 집에 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쳤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인생, 얼마나 비참해지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서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고 그는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애굽에 이 7년 대가뭄이 임하게 됐을 때 애굽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동족들도 살리고 그 애굽에 정착하도록 만들죠. 그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을, 내가 먼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운행하셔서 내 인생을 끌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섭리를 회고적으로 뒤돌아보니 섭리의 손길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노래와 감사함으로 형제들 앞에서 간증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 45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사야 45장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이 섭리주 하나님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1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 1절에서 3절이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담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1절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명백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인물, 아직 이 바벨론이 태동하기도 전 지금 이 아수르 대강대국 전성 시기에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미리 등장하지 않은 이 이름까지 하나님 지명하시면서 미리 그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열국이 항복하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가 가는 곳마다 쇠빗장은 깨질 것이며 모든 닫힌 문들은 다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한다라고 합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서,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장차 이 일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이 BC 기원전 539년에 바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사가 신흥 강대국으로 세력을 확장했을지언정 너무나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거든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는,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인 거죠. 그런데 이 539년에 이 기원전 539년에 이 바벨론에 입성할 때 이 고레스가 들어갈 때요, 무혈 입성으로 그 성을 실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가 갈 때 문들이 열리고 쇠빗장이 꺾이고 그를 오히려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냥 문이 열려 버렸어요. 이 바벨론, 어떻게 그 문이 열리게 됐는가? 이것을 일반적인 세계 역사가인 이 고대 역사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헤로도투스나 아니면은 크세노폰과 같은 이런 역사가들은 이 고레스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할 때 아주 그에게는 특별하고 기이한 행운이 따랐다라고 이 역사서에 본인들은 기술을 합니다. 이 바벨론 도성을 이제 고레스가 점령할 때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인 이제 벨사살이거든요. 그 실정에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던 이 부하들과 백성들이 이 심적으로 이미 고레스의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군대가 그 바벨론 성문에 도착하자 그냥 수비대가 그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 당시에 벨사살은 뭘 하고 있었냐면 완전히 그냥 음주 가무에 심취해가지고 막 관리들을 불러다 놓고 주연을 베풀고 있었어요. 그때 무혈 입성한 이 고레스의 군대가 들어가서 벨사살을 처리하고 그 성을 장악함으로써 무혈 입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백성들은 이 고레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정책이 관용 정책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호하고 백성들은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역사가들 헤로도투스와의 역사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번은 이 고레스 왕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르메니아의 특기는 뭐냐면은 강한 기병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역사가 써 있는데 이 아르메니아의 그 군마들이요, 그 강력한 군마들이 이 페르시아, 바사의 낙타들이 다가왔을 때 그 낙타의 냄새를 맡고는 이 군마들이 막 어리둥절하면서 혼비백산하면서 이 군마들이 좌지우지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 전쟁에서 너무나 손쉽게 이 고레스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렸다. 그냥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들이 기록할 때 이 일을 보면요, 고레스에겐 엄청난 행운이 따랐다. 고레스의 그 전쟁사를 보면은 너무나 기이하게도 신기하게도 우연히도 너무나 그에게는 좋은 일들이 겹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영토를 확장하고 이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이미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미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은 섭리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45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죠.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의 이 눈으로는,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경험 체계로는, 우리의 통계와 데이터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배후에서, 진정한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구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이 섭리주 하나님, 오늘 45장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이 섭리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개인의 인생사, 또 우리의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뭐를 참여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손길 아래 두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과 그 믿음의 동행의 길을 우리는 한 발 한 발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장 명쾌하고 정확한 표현은 로마서 8장 28절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의 대소사에 있어서, 우리의 이 인류사와 역사 모든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최종 결론은 지금은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고레스 왕을 등장시켜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와 공의를 선포해 하셨던 일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섭리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섭리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승리를 누리실 수 있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경영과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와 손길 오직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사 눈에 보이는 일에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흔들리고 좌절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요셉의 고백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 주변에 왜 이런 고통이 뒤따르는지, 왜 일이 이렇게 어렵게 풀려가는지 그것을 지금 해석하고 이해하고 알 수 없는 답답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으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나중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좌절한 영혼들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불러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2023년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2024년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새로운 미래와 희망과 소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과 사모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섭리주 하나님의 전능하고 선하신 손길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수련원, 영락 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을 찾는 이들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여 우리의 섭리주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섭리주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이 어둡고 답답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의 빗줄기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엎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의 성령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수련원과 또 기도원과 또 설악산 수양관을 찾는 아버지 모든 이들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부름받는 모든 영혼들,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 가운데 기도하는 곳 가운데 또 하나님 영적으로 훈련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풍성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영락의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하시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부서 교역자들 우리 교회 학교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우리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기쁨의 주일 또 2023년도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경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2024년을 열어가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와 온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